그리스도의 향수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향수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향수 저런 향수 뭐 장미향도 있고 기타 등 여러 향이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에도 오늘 보면은 네 가지의 향기가 있어요. 네 가지 향기가 다 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향기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자 먼저 어떤 향수가 있어야 되느냐 하게 되면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가지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죠. 보게 되면 잘 아는 대로 생명, 영생, 우리가 구원에 관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의 냄새가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에게 말할 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일단 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앉으니까 뭐 쉬운가?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여기 앉게 됐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십자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문제,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인데 죄를 해결할 방법은 나에게는 없어요. 뭐 다른 거는 글쎄요. 우리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그렇죠? 틀리잖아요. 그럼 열심히 지우개를 지웁니다. 그럼 다시 써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지우개가 없어요. 한번 우리가 살면 그 시간은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바로 죄라는 게 그거예요. 죄라는 건 우리의 삶입니다. 노트에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우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뭐 우주가 발달하고 뭐 위성이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이나 AI 한번 여러분들이 요즘 AI 많이 사용하죠. 뭐챗 GPT 이랬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도대체 내가 내 죄를 지우려면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자, 아직 그 질문 안 해봤어요. 혹시 있는 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앞으로도 미래에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일 것이에요. 이 본문 때문에 또 한 군데 보긴 봐야겠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이렇게 좀 그대로 잘 해놓고요. 표시 잘 해놓고 누가복음에 잠깐 가서 누가복음 23장에 42절 43절인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또 못 찾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23장에 42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 사람이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내가 이 생에서 마감하고 이 생에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몇 시간 안 있으면 죽어요. 적어도 6시간 안에 이 사람은 죽습니다. 자기의 이제 수명을 알아요. 자, 이렇게 죽어가는데 소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이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매달려 있지만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이 죄인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큰 형벌을 할 때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성경의 여기 내용은 그래서 사형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사형제도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에요. 너무 끔찍해서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이 당시에는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죄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나라에서 형을 받아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보여지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형제도를 만들어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무기징역을 하든가 격리시키죠. 왜? 사람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세상에 죽어가면서 그는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요.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천국을 소망해요. 간절히 바라는 이 사람의 소망에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바로 그 다음 절 43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냐? 소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악한 십자가의 형을 받는 죄인도 용서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예수님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데려가지 않겠어요? 뭘 걱정하세요? 오늘도 혹시 자고 있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셨나요? 쓸데없는 거죠. 정글에서 얘기를 해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잘못되고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예배 잘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소망하는 자의 것.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런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누가 원하면, 내가 원하면.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죄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에 임하게 하옵소서. 저와 함께, 나와 함께. 그러면 그분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 냄새예요. 여러분 생명 냄새를 가지세요. 구원 주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뭐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보면 석가란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뭘 해결했느냐? 인간의 번뇌를 해결했잖아요. 그죠? 108번뇌 해가지고 108번뇌 108가지의 번뇌를 갖다 해결하니까 번뇌를 다 따져봤더니 108가지라는 거잖아요. 그게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번뇌 없이 살아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번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천국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참 2025년 성탄절날 생명의 냄새가 다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다시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고린도후서 될 수 있으면 안 갈게요. 딴 데로. 고린도후서 2장 거의 10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향기는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한테 갖게 되면 마음이 편해. 왜? 저 사람 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는 향기.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렇잖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지탄받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혼자 살고 있고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모함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10년 만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정도면 아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그분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뭐 목사가 또 왜 유행가를 좋아하고 좋아하냐? 전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예요.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이름은 김건모입니다. 다 그 사람 손가락질 할 때 저는 손가락질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이 넓은가 봐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때, 너 잘못했다 할 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요즘에도 보면 운동하는 사람 연예인들 보고 과거에 뭐 소년 뭐 어디 있었다고 그러면서 과거를 다 들춰내갖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 들춰내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누가 들춰낸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그거 들춰내갖고 우리가 비난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향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향기, 덮어주는 향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천선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리가 백조가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잖아요. 자기가 오리 속에 살다가 그죠? 왕따 당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죠.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잖아요. 참 그런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 사람이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그가 백조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과거에 그렇게 정말 우리가 소년이 갈 정도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날개를 활짝 펴고 백조처럼 찬란하게 사람들의 칭송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럼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의 향기. 특히 부부지간에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잘못해도요. 손가락질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해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딱 너 잘했다 말할 수는 없어요. 못했는데 뭘 잘했다 그래. 그날 적어도 한마디는 할 수 있죠. 나는 네 편이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일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가 뭔지 아세요? 할 때 상대방이 너 왜 그렇게 했어? 참 얼마나 슬프겠어요.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어요. 애들이
부모 이제 생일이라고 다 태웠어요. 그럼 처음에 뭘 할까요? 그렇게 태울 거 못하라 했어. 이러면 어떻겠어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걔도 몇 개 먹어주면서 야, 이게 참 너희 정성이 대단하구나. 태운 걸 잘했다 그럴 수는 없고 적어도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게 값어치가 아무리 비싼 케이크보다 가장 귀한 케이크 아니에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날에서 맛있는 걸 사주게 되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사줄 때 그냥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이니까 눈에 들어도 안 아프니까 사주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철이 있어야죠. 어머니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용서의 향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거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온유함, 단순한 온유함이 아니라요.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면 이해 안 가는 사람이 한 이제 조선시대 왕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이도입니다. 저랑 성이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참 그런데 이도라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오래 살아요. 보통 조선시대 왕들은 40살이면 못 넘기는데 그분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예. 장수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은 보게 되면 보통 다른 왕들과 다르게 젊은 혈기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뽑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이 잘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 막힘없이 얘기하게끔 해요. 나중에 막힘없이 얘기하니까 막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래서 씩씩거릴 때가 있어요, 왕이.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네,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들의 말에 옳은 거는 화가 나더라도 받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인색해요. 난 너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내 고집, 내 뜻대로 뭐려고 하려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물론 욕심은 있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욕심을 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사실 점검해 보세요. 나는 노를 잘하나?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죠. 노. 누가 얘기했어요? 아니요.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아니요. 나랑 가서 어디 갈래? 아니요. 예. 잘하시나요? 불편하신가요? 불편해도 하십시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부부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싱 한번 할까? 아니요. 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못해요? 아니요 하면 마음 상합니까? 그건요. 내가 상한다는 것은 나도 아니요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뭐 할래? 내가 부탁했어요. 야 이거 좀 하자. 아니요 하면 마음이 내가 상하죠. 내가 상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요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니요도 할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또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아니요 해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나서 에이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이러지 마세요. 다른 건요. 아니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아니요 할 건 유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도 틀릴 수 있어요. 남편 아내도 틀릴 수 있어요. 자식도 틀릴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유함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온유함의 출발이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2장 2절입니다. 2절하고 3절. 고린도서 2장 2절과 3절. 자, 2장 2절과 3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아멘. 예, 우리는 문득 이게 뭐냐면 네 번째는 근심 중에 나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건데 기쁨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쁨. 예, 근데 보게 되면 그래요. 근심하면 왜 안 좋으냐? 근심을 하면요 기쁨을 앗아가요. 그래서 근심이.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 본문에선 향기에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이제 이렇게 사역하니까 같이 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서로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만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참내 너무 기뻐요. 예,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났다 칩시다. 누굴 만났어요. 예, 근데 다 만났는데 처음에 한마디가 나는 이래 죽겠어. 그건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전화를 하고 나서 야 우리 1시간 후에 만나자. 그래 그러자. 근데 나는 이 직장 생활 때문에 나는 또 사업하는 때문에 미치겠어. 그래 놓고 만나자 그러면 야 이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물론 만나긴 하겠죠. 만나는 게 좋은 게. 그렇지만 이미 뭐예요? 근심하면서 만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그냥 지나간 말 한마디. 죽을 것도 알면서 죽겠다 그러고요. 그잖아요. 나 이래서 죽겠어. 안 죽어 보면요. 1년 자고 10년 전에도 안 죽어. 20년 전에도 안 죽어. 근데 맨날 죽겠대. 저 사람 죽지도 않으면서 맨날 죽겠다고 왜 하지? 예, 미치겠어. 아직도 안 미쳤어요. 왜 미쳤다 그러죠? 예, 그러지 마세요. 듣는 사람이 근심이 돼요. 그 사람의 기쁨이 없는 거죠. 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사람은 내가 아닐까.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생각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이제 위인전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건데 나름대로 내가 슬플 때 슬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그러면 어떻게 전달하지? 하게 되면 해학적으로 얘기되는구나.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게 해학이잖아요. 그죠? 양반전, 허생전, 후질문 얼마나 해학적으로 얘기합니까? 양반들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해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해학적으로.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할 때 과거의 기억 하나 나면 큰 어항을 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항을 들고 옮기다가 어렸을 때 깨뜨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참 귀한 거잖아요. 어항이. 지금은 이제 흔하지만 깨뜨리니까 부모님 눈치가 보이잖아요. 아주 큰일 날 일이죠. 또 한 번은 호기심에 또 어항 속에 있는 그 생선을 다 죽인 일도 있었어요. 그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선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죠. 하는 거 보고 주방에서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느라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다 주게 됐어요. 참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근심되세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일도 우리가 숨길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드러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드러내면 안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러나 우리가 해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타이어를 2개 다 실제로 갈았어요. 왜냐하면 좌우로 무지하게 부딪혀 보니까 본체는 다행히 괜찮은데 타이어가 양쪽 다 빵꾸가 나가지고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2개를 다 갈았습니다. 참 대단한 차예요. 본체는 하나도 안 망가졌어요. 그래서 괜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때 지금 제가 2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갔다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은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정말 내 하나의 표현, 이것이 상대방에게 근심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저기 시골에서 생일 파티를 해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일 파티 나 빼고 하면 넌 죽어 이러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빼고 너희들끼리 하면 죽어 하겠죠. 마음이 편하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비록 너희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함께 할게. 여러분 그때 마음 편하잖아요. 이게 바로 근심을 주지 않는 향기.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근심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는. 저 사람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려. 무슨 얘기 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보면 뭔가 따뜻해요. 저 사람 만나면 힘이 생겨. 삶의 낙심되다가 또 만나면 힘이 돼요. 우리 신가상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서로가 이렇게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런 향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한 네 가지의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러분들이 이 향기를 오늘부터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서 바로 제가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